지난주에 제가 부활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난주에 4장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다시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성인들이라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왔기 때문에 참석하였습니다. 무슨 절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루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양문은 그 쉽게이트라고 불리우는데 성전에 양을 들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양의 문 옆에는 연못이 하나 있는데 또 그 연못가에는 행각 5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불렀습니다. 베데스다는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베이트라는 단어와 자비, 은혜라는 뜻의 헤세드가 결합된 단어로서 헤세드, 베데스다 이렇게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연못을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붙였는지 모르지만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곳은 그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관용과 이해와 용납이 있고 모든 것을 감싸고 또 양보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장소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곳을 원합니다. 세상이, 가정이, 사회가 이런 자비롭고 은혜로운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곳이라면 뭐 천국 아니겠습니까?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붙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못 주위에는 행각 5이 있고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 관광객이나 또 지나가다가 쉬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병자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바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자들이 이 행각들을 차지하고 연못 주위에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연못에 물이 이렇게 동하는데 물이 보글보글 이렇게 끓는다는 거죠. 버블이 올라오면서. 그럴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물이 동하는 것은 뭐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가끔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때 들어가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소문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왔겠어요? 병이 들었는데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어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나 또 돈도 있고 의사도 볼 수 있지만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나 또 신체 장애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상황은 매우 절박한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 인생은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이 동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연못 주인은
또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기 때문에 경쟁 사회가 되고, 또 경쟁 사회다 보니까 이것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사회, 또 서로 적이 되는 그런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동했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겠다고 그곳에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뒤에 가는 사람은 앞 사람의 팔목이나 옷을 잡을 것이고, 넘어뜨릴 것이고, 끌어낼 것이고, 넘어지게 할 것이고, 순식간에 이곳은 아수라장이 되고, 또 전쟁터와 같은 싸움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아니라 정말 잔인한 집, 또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그래서 누구든지 병이 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시기하고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기회가 오직 한 사람에게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이기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고,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밖에 없고, 상대방을 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어떤 친구에게 전과책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전과책이 비싸고 아무나 살 수 없는 거였죠. 근데 선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 그 전과책에 있는 그 문제를 베껴서 시험을 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과책을 공부하면 시험 점수가 좋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빌려서 보자고 했더니 그 친구가 나에게 빌려주면 내 점수가 더 좋게 나오고, 점수가 좋게 나오면 자기 등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학생인 그 사람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한 것이 너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제 집사람이 오래전에 이제 조그만 가게를 하게 되었는데, 가게를 이렇게 열었는데 어떤 한국 사람이 찾아와서, 동종의 사업을 하는 한국 사람이 찾아와서 왜 여기다 가게를 하냐고 따지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는 원래 그런 일을 하고 있던 곳이었고, 그 사람의 가게와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세상에 찾아와서 윽박지르고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한테 따지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된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정확하게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각박한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올 거라고, 또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은 인간들이 이제 무지한 인간들이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과 사상을 갖게 되면 이성이 발달하고 깨달으면 아주 정의롭고 공평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계몽주의자들, 계몽을 인라이트먼트라고 그러는데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러면 빛을 비추면 어둠에서 나와서 이제 올바른 삶을 살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고 믿었던 그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상은 정말 지옥과 같은 아비규환의 그런 곳으로 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것을 겪고 나서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이 헛된 꿈이었구나. 또 카를 마르크스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그 생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이렇게 책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히 실패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인간의 본성을 알지 못하고 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 알지 못하고 그런 인간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악이 있고 이기적이고 또 죄성이 있고 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악이 될 수도 있고 내게 유익은 다른 사람들의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 어떤 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러시아에 갔다가 암살을 당했고 그 결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가 연합해서 러시아와 동맹국과 이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적인 이유는 당시 산업화가 늦게 이루어지고 또 식민지가 부족했던 독일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전쟁을 일으켜서 경제를 살려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으로 전쟁 배상을 해야 했던 독일이 너무 힘들었고 또한 그 당시 세계 대공황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너무 힘들고 국민들이 힘들고 사회가 힘들어지니까 독일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세워보려고 일으킨 전쟁이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전쟁들은 무슨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세계 평화가 아니라 뭐죠? 돈 때문에 생긴 전쟁이고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일으킨 이 전쟁인 것입니다. 생존 전쟁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 나라가 잘 살고 자기 민족이 잘 살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공격하고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또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정말 약한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와 나라와 또 온 세계, 글로벌 이 세계 속에서 이런 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이 전쟁은 생존의 전쟁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죠? 취직 전쟁이고 사업 전쟁이고 무역 전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밑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학생들 간의 전쟁, 또 입학 전쟁, 또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학교 전쟁, 또 학교들 간의 전쟁. 이것은 결국 또 그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과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전쟁터, 경쟁하고 싸워야 하는, 이겨야 하는 그런 싸움터, 전쟁터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되었죠? 왜냐하면 기회의 한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한 만큼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이 되고 열심히 하면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악착같이 싸우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지 않겠죠. 그런데 세상은 기회가 한계가 있고 자리가 좁고 또 지면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무한 경쟁 시대, 무한 경쟁 사회가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생활,
자비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놔두지 않고 또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딜레마에 빠지고 또 자괴감과 상실감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또 패배한 자는 실패감과 절망감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이런 무자비한 곳, 이런 경쟁의 싸움터 같은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5절 6절을 보십시오.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곳에 제일 오래돼 보이는 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가장 실패한 사람, 가장 소망이 없는 38년 동안 병들고 아직도 고침을 받지 못한 이 사람을 알고 찾아간 것입니다. 38년을 이 병을 앓았다면 반평생 이상이죠. 그 사람이 50세면 거의 인생을 거의 다 아파서 지낸 것이고 아니면 아주 노인이었거나 그런 상황에 있었겠죠. 이 사람은 정말 한평생을 병에 걸려서 살았으니까 자신도 불행했고 또 가족도 대단히 불행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병을 고치지 못한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못가 기적을 바라고 이곳에 혹시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곳에서도 병 고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경쟁에서 매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계속 있었겠죠.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수년 동안 패배만 하고 낙오자가 됐을 때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 이곳에서도 나는 소망이 없구나 하고 절망하고 거의 자포자기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절망하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핸디캡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이 떨어졌고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아무리 오래 있어도 아무리 마음이 원이로 돼 그걸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병이 더 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워 지내는 것을 볼 때 아마 그 심한 중풍병이 들어서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증 환자였고 상황이 안 좋았어도 옆에 돕는 사람이 있어서 물이 동했을 때 빨리 데려서 물에 넣어주면 고침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병도 중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제일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불쌍하죠? 그런데 요즘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쟁력이 있어야죠. 경쟁력이 있으려면, 경쟁에서 이기려면 요즘에는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해야 되죠. 또 공부를 잘해야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나와야 또 좋은 데 취직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뿐만 아니라 많은 자격증과 많은 것을 과외로, 예외로 해야 되는 좀 치열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능력도 없고 또 스펙도 없고 또 실력이 없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이라도 있어야죠. 부모가 돈이 많거나 집안에 권력이 있거나 또 무슨 힘 있는 사람이 있거나 또 줄이 있거나 이러면 뭐 다른 거 없어도 또 잘 살 수 있고 좋은 데 갈 수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머리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집안도 별로고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은 암담하죠. 장래가 암담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개천에서 욕 나오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머리가 나쁘면 자식도 머리가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전의 법칙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이제 좋은 머리를 가졌던 사람이 출세해서 또 결혼할 때 출세한 사람들과 또 성공한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만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무지인 애를 써봐도 기회를 잘 잡을 수가 없는 세상,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이렇게 한다면 살만하죠. 근데 해봐도 안 되는 세상. 이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자,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은 대부분 이미 사회에 계층이 갈라져 있고 계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왕이 있었고 왕족이 있고 또 그 밑에 귀족이 있고 또 그 밑에 뭐 재산가들 돈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일반 백성들이나 또 하층 계력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딱 구분지어 있어가지고 여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죠. 그것이 옛날에 봉건 시대나 왕족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힌두교에 가면은 힌두교에는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카스트 제도는 철저하게 계급을 구분지어서 절대로 그 계급을 뛰어넘을 수 없고 뛰어넘어 다른 계급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무자비한 무서운 제도입니다. 평생 그 계급 속에서 살아야 되는 천대받고 무시받고 학대받고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런 제도가 딱 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평생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 계층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가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흙수저와 금수저가 이미 구분 지어져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못난 사람은 100m 그 지점에서 서 있고 잘난 사람들은 30m, 50m 앞에서 빵 하면 달려갑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절대로 100m 지점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지금 시대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사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모든 블레임을 정치가에게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각박하고 힘들고 정말 마음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것이 고차가 되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소망이 없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고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터와 같은 불공평한 이런 사회에서 자식을 키워야 되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 또 이런 손주와 손자들을 지켜봐야 하는 어른들의 마음은 참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또 남보다 부족한 핸디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도와줄 백이나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무자비하고 소망이 없고 공평하지도 못하고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환자 중에서도 가장 병이 오래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이 38년 된 병자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어? 너 살고 싶어?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치지 못하고 누워있는 이런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그 병자에게 아주 무례한 질문입니다. 아주 자존심을 무지하게 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상한 마음을, 상처난 마음을 더 빡빡 긁어서 아프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오직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이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와줄 능력과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쳐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 자,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아서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순종했을 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정상의 몸으로 회복되고 걸어갔습니다. 바로. 평생 누워지던 이 사람이. 38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병이 한순간에 떠나고 기력을 겨우겨우 회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고 정상의 몸으로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그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볼 때 소망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새로운 삶으로, 놀라운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는 경쟁도 하지 않았어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남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의 삶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런 사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와 상처와 부족함으로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억압당하고 갇힌 사람, 수많은 실패한 사람, 이런저런 일로 슬픈 사람,
또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절망한 사람, 심하면 귀신 들려서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미쳐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은 우리 인간들을 말합니다. 연약한 인간들, 무지한 인간들을 말해요. 그래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방황하는 인간들을 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 넉넉한 삶, 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 우리에게 쉼, peace, 평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해결할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문제인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무엇이 그 문제 해결 방법인지 이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 해결책, 답을 갖고 계신 분이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사마리아 여인 공부했어요.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1도 없는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이 다 망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인생이 변하고 살아나고 새 삶을 찾게 되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신혼 부부의 가정에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신혼 가정이 문제없이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에 고침을 받고 해결을 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제 인생에도 그렇고 제 가정도 그렇고 제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해결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이런 경쟁사회, 이런 사회를 우리는 할 수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사회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비와 용서와 이해와 또 은혜를 포기하고 독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그러죠. 자식들한테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지면 안 된다. 얻어맞고 오면 안 된다. 너 한 대 때려라.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절망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다고 포기한 사람들,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절대 잘 살 수 없다고, 승리할 수 없다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이분의 음성을 듣고 이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구세주, 구주, Savior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삶에서 경쟁력이 없는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고 이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예수님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또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무지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실패자다. 나는 흙수저다. 나는 루저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살고 싶으냐? 이것은 38년 된 병자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 합격하고 싶으냐? 너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냐? 너 행복해지고 싶으냐? 너 지금 네가 가진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싶으냐? 정말 잠 잘 자고 평안하게 살고 싶으냐? 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너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다 문제가 있죠. 주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제발, 나 그런 거 안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 도움,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발 돕겠다고 오신 예수님, 돕겠다고 찾아오신 예수님, 돕겠다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이 문제를 돕겠다고 오신 예수님을 겸손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인정하고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비의 집이 아닌 잔인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차가운 무한 경쟁 시대를 사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상은 전혀 자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무자비한, 무정한, 힘든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나는 자비한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인생 사는 것이 전쟁터와 같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곳은 정 평화로운 곳, 은혜로운 곳, 안식이 있는 곳, 쉼이 있는 곳, 소망이 있는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예수님을 모신 그 집, 그래서 그 가정과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살만한 곳, 기쁨이 넘치는 곳, 살만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그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는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힘든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우리 모두 예수님께 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생명력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가진 거 없고 능력 없고 또 백도 없고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슬프고 어두운 인생을, 소망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저 할 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돕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느냐, 해결되고 싶으냐,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자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만이 우리 이 인생의 답이요 해결임을 알게 전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삶으로 인생이 풍성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